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도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하게 하시어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새해의 시작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랑과 덕담을 나누는 이 좋은 명절에 주의 사랑을 풍성히 느끼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설 주간을 맞이하여 고향과 타지로 가는 길, 오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부모님과 형제 자매, 자손들을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설은 주일이 함께 겹치는 날이니 본 교회를 떠나서 고향에 있는 교회를 찾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시고 고향에 가지 못하고 교회를 찾아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고향은 아니지만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며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고 명절이 지나고 이제 각 처소로 나아가 각자의 삶을 살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좋은 명절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혹은 먼 곳에 나가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가족을 찾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다음 명절에는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일 수 있게 하시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주의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명절이지만 소외되고 외면되고 있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주의 귀한 사랑을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주님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악해져가고 강팍해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경제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온 국민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 한다며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순종의 사람 요셉은 꿈에서 깨어 그날 밤에 곧 바로 천사의 지시대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부터 무려 120km나 떨어진 애굽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죽기까지 애굽에 머물면서 지냈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두고서 호세아서 11장 1절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호세아서 11장 1절 본문을 제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사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사건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마태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기 예수님을 동일시해서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애굽으로부터 떠나온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의 재현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 신약 시대의 아기 예수님의 출애굽 사건에 대한 예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성자 하나님이신 메시아 아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삶의 발자취를 함께 공유하셨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안 헤롯 왕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마을로 보내어 박사들이 별을 발견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조리 죽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에 베들레헴의 인구는 약 1000여 명 정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살해를 당한 2살 이하의 아기들은 약 20여 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잔인함으로 인해서 무고한 이 아기들 20여 명이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은 이 아기들이야말로 신약시대 최초의 순교자들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마태는 베들레헴에서 아기들이 살해당한 사건을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예레미야 31장 15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것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면서 베냐민 지파의 도시인 라마에서 아기들이 살해당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라마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마을인데요, 이 부근에 라헬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이미 구약에서 발생한 사건의 재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죽은 후에 주의 천사는 애굽에서 이 요셉의 꿈에 나타나 일어나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요셉은 이 천사의 지시에 순종해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헤롯 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이어서 유대의 왕이 된 것을 알고 요셉이 유대 지역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자 다시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본래 마리아와 요셉은 이 베들레헴으로 가기 전에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마태는 이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살게 된 것도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예언을 성취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제 마태가 염두에 두었던 예언은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이제 이 싹 또는 가지라는 히브리어 발음이 넷제르인데요. 이게 이제 나사렛이란 그 단어의 자음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마태가 말하려고 했던 메시지를 한 세 가지로 간단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을 비롯해서 유아기와 모든 생애가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미래에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아직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가 되지 않았다면 그 예언은 미래의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 세상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헤롯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멀리 애굽으로 도망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생애에 앞으로 적잖은 고난이 예상될 것을 미리 복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매 순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3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아기 예수님이 헤롯 왕의 위협으로부터 그 갓난 아기 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건 예수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자를 철저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그런 사명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받은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면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과 오대신 가치와 10대 실천 과제와 또 잃은 양을 찾으라는 우리 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설 연휴 이후에 또 진행될 우리 대신방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리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아기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자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기도를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며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리조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